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또다시 코로나19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서 많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일은 조심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보면 참 고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실상 후회 안 할 수는 없죠. 그때 그랬었으면 이라는 모습을 항상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 오늘 본문이 많진 않아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경주라고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인내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삶이 경주, 달리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그런 장거리 경주입니다. 단거리 경주와 장거리 경주는 분명 다릅니다. 100m, 200m는 무엇보다도 엄청난 스피드가 중요하죠. 빨랑 뛰고, 그렇죠. 근데 장거리는 결코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지구력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속에 인내로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인내라고 표현된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력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뜻일 겁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숨이 찰 것이고, 그렇죠? 온몸이 다 노곤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냥 결승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경주를 해서 이기려고 달린다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직접 여러분 참여해 봤는지는 몰라도 참여해 보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 것인가는 충분히 예상되어지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안 해본 것들이라서 참 행복하고 즐거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시들시들해져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냥 습관을 쫓아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그렇게 기쁨을 계속
회복하고 있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짝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빨랑 났는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나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지구력이 없는 거죠. 기쁠 때는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씨앗도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잘 자라긴 했는데 가시덤불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끝내 열매 맺지 못했다. 그렇죠? 있어야 될 것보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원래 걸어가야 할 길을 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선 경주한다는 자체는 인식하든 인식하진 않든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무조건 다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인 우리들이 이 경주를 하는 모습 인내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도중에 그냥 멈춰 서 있거나 이러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다 살아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밖에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그것도 뭐 준비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 짐 싸들고 나와도 그것 도대체 걱정하지 않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죠? 아무리 종로를 탄다 할지라도 살던 집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뭐 삶의 터전이 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무슨 이사갈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나가라고 쫓겨나가더니 급하게 나왔는데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안 그래요.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투덜거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홍해를 갈라주고 쫓아왔던 많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곳에 다 수장되어지고, 근데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물이 있는데 쓰다고 투덜거리고, 먹을 것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때마다 돌아가자고 그러고. 우리가 알듯이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까?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이 40년 동안의 경주 속에 다 목적지에 도달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천국에 못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원래 달려했던 모습에 목적지에 도달은 못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겁니까? 멈추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토막토막 잘라놓고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참 같은 것이 매번 반복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을 텀으로 따져서 같은 게 매번 반복이잖아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매번 같은 거잖아요. 새벽에 아주 특별하지 않은 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의 제목들이 크게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 두 개 좀 더 늘어났을 뿐이지 계속 그러죠. 또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은 아마 하나님 들어주실 텐데 언제 들으실지 모르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한 것이 아직도 10년, 20년, 30년이 됐을 텐데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이게 뭔가 계속 변화되고 바뀐다면 모르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는 좀 지치고 멈추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게 경주라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뭔가 하는 대로 열매가 거둬지고 하는 대로 어떤 성과가 있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뭐 하나 했더니 그날 배운 게 있고 뭐 하나 했더니 뭔가 더 얻어지는 게 있으면 하지 말래도 그 일을 계속하게 마련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가고 한 다음엔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점점 식어지게 마련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거기서 멈춘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마라톤은, 이 신앙의 마라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멈춤 없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뭐 은혜를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의 행위의 모습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른발 다음에 왼발을 계속 내디뎌야 되는 거지, 오른발 딛고 한참 있다가 왼발 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내. 오늘 얼마나 더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다 된다면 100세이 된다면 여기 아무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1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나는 힘이 없고 머리가 주저앉아 있겠다? 그러면 경주가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만큼 뛰지는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라톤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은 속도로 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잘 못 뛸지 몰라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뛰어요. 속도는 느려질지 모르지만 쉼 없이 뛰는 거예요. 그게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뭔가 얻는다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주예요. 그냥 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인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단체적인 모습이라 모여서 단체 훈련을 하겠죠. 그거 끝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또 남아서 자기 훈련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합이 있을 때만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게 일상생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매일 읽으십니까? 읽자고 할 때 읽어요. 근데 그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그게 뭐 10장, 20장이 아니라 한 장씩이라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가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빠지는 날이 가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연속 뛰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까? 그게 경주입니다. 기도는 왜 토끼가 집니까? 느려서 집니까? 아니잖아요.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이미 경기장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경주를 해야만 되는 거지 뭘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경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지 못한 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무거운 짐 그걸 짊어지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뭐 가끔 아주 이상한 마라톤 대회도 있습니다.
그쵸? 웨이터들이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없어도 가끔 토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남자들이 여장하고 하이힐 신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특별한 거죠. 그걸 뭐 경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잖아요. 일반 경주의 마라톤 선수라면 가장 간편한 옷입니다. 그렇죠? 달랑 2개 옷 입고 신발 신는 게 다잖아요. 그 신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그렇죠? 가능하면 몸에 무거운 거 다 뺀 그런 모습으로 달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라톤을 하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뛸 수는 없잖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생활이 누구 눈치 보며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악을 갖고는 뛸 수도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하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한번 그렇게 옷 입고 뛰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복장 그대로입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뛰는 도중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서 짐은 계속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시작은 분명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뛰면서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누군가 경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자기 능력보다 더 뛰는 바람에 오버페이스가 돼서 끝까지 못 뛰고 멈춰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달릴 경주를 생각해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주,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냥 나만 뛰는 게 아니고 우리만 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증인이 있다고 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이게 누굴까요?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장절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1장을 연결해 놨잖아요. 11장에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표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도대체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우리보다 앞서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달려서 그 마지막 종착에 도착한 뒤에 그 증인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달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다 이 땅에 요구하고 하는 것,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땅의 성공이라는 것, 이 땅의 쾌락이라는 것, 이 땅에 사람들이 원하려고 하는 것들 짊어지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힘들어도 끝까지 달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다 달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한 것만 아니라 우리가 달리는 옆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렇게 달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해 준 이유는 이런 증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달리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경주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 끝에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바라보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달립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끝까지 달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어도 그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왜?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도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이 경주는 달릴만 합니다. 이 경주는 달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달리는 곳곳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도 42.19km 모든 사람이 쭉 서 있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분명히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죠. 마지막 결승점은 더 하지만 지나가는 곳곳에 사람들이 길을 흔들고 박수치고 그래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오늘 이 경주는 저와 여러분만 뛰는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뛰었던 분들이 우리한테 계속 보여줍니다. 눈을 들어서 그를 보며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달리기를 하려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방 없이 달리면 안 되겠죠? 얼마나 빨리 뛰느냐보다도 목표가 정확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내를 갖고 끝까지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런 엉뚱한 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완전케 하실 분입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달리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보면 안 됩니다. 여러 번 표현됐지만 풍랑이는 모습에 예수님 걸어오셨고 그걸 바라본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고 주님은 내려오라고 하자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더라. 우리의 달리는 이 경주가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누구 떡 먹기가 아니고요. 이건 정말 숨이 턱까지 차는 걸 참고 달리는 그런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보면 가다가 시원한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이런 길 보여주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춰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새로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지나갈 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중간에 한 곳에서 또한 선지자가 그를 붙잡고 집에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선지자. 난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데려가 먹이라고 했다 해서 먹습니다. 먹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왜 내 말을 안 지켰냐. 그러고 가다가
사자한테 먹혀 죽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곳에 사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될 거라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먼 길을 오고 가느냐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었던 선지자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인데 자기 보고 쉬라고 했다고 쉬었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시험자는 어떻습니까? 40일 금식한 그에게 돌이 떡이 되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유혹하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삼손을 넘어뜨렸던 성욕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넘어뜨렸던 물질 문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육체적인 소욕이 무엇이 약점이 있습니까? 그런 약점을 여러분 앞에 내놓고 나면 우리는 쉽지 않은 이 경주를 달리기보다 멈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겁니다. 이 경주는 누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자기와의 싸움에 멈추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걸었던 경주를 경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나처럼 만들겠다. 이 길을 끝까지 가도록 내가 돕겠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 도움의 요청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많은 것들, 그것들을 억누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의 감정이 아닌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힐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은 불가능합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 울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사라한테 가라고 이야기하며 눈을 밝혀 옆에 샘물을 보게 했다 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샘물을 판 게 아닙니다.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못 찾았습니다. 슬픔이, 원통함이, 분함이 그의 눈을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자 그곳에 샘물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었다고 그곳의 이름을 정한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늘 동행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지쳐 힘들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너무 분해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원통에 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너무 욕심에 차 있으면, 탐욕에 차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눈이 멀었으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 그런 걸 이기는 힘, 그걸 이기는 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기면, 그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이며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을 해줬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모범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조차 인내함으로 부끄러움을 견뎠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함, 부끄러움 도대체 그곳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이라는 이 경주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을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경주는 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증언해 줍니다. 이거는 멈출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길은 달려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이들이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이 장거리 경주와 같은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같은 일을 쉼없이 반복하는데 조금 더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냥 꼬박꼬박 참석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정해진 모습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그냥 꼬박꼬박 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그것이 그냥 눈에 붙을 때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까요?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꼭 알람이 있어야 일어나십니까? 물론 알람으로 깨긴 안 되지만 대부분 그때쯤 되면 깨어나시죠. 몸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몸이 그렇게 됐어요. 오히려 이 시간에 여기 안 있는 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든 못 나오게 됐던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부담스러울 거예요. 몸이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것이 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아주 답답한 이런 모습이 된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분명 혼자 달리는 것 같은데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금 1등 하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이겨야 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큼 뛰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뛰면 되는 거고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뛰면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 뛰면 돼요. 남만큼 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만큼이에요. 우리 주위에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놔두고 가지 말고요. 붙잡고 가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 놔두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것을 줘서 그도 나와 같이 목적지에 도달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같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면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 양보다 더 기뻐하는 게 주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이 경주 오늘도 앞으로 남은 삶 속에 비록 예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한 번도 멈춤 없이 계속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이 스데반 집사를 서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 주님이 두 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것을 그려보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로 이 경주를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 증인들 앞에서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 비록 좁고 힘들고 아픈 길이지만, 그리고 턱에까지 숨이 차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길이지만 생명길이기에 이 길을 달려야 되는 우리들, 주님이 함께하기에 쉼없이 달려야 되겠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속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있을 상급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돕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서로 도와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또한 예배가, 헌신과 봉사가 일상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